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 바라보고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서 61장, 저는 이 이사야서 61장을 쭉 묵상하면서 이번 한 달 좀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를 뛰어넘어 천국의 기쁨으로 향하는 그런 신앙이다 해서 믿음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믿음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기쁨 누구나 다 원합니다. 저는 밝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핑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코미디 프로도 좋아해요. 좀 우습죠? 그래서 제가 개그 콘서트 이런 것도 좀 가끔 보려고 해요. 그런데 보다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저건 좀 억지로 웃긴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웃기고 그러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게 사람을 앉혀놓고 웃겼다 울렸다 한다는 거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재간이 있는 사람들도 나와서 할 때도 가만 보면은 어쩔 때가 있냐면 저거는 좀 억지다. 그런 때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나? 저는 그러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진정한 기쁨은 어디 있는가?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너무 웃겨서 주책바가지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웃는다고 이름을 지어놓은 이삭의 어머니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처 사라가 있죠.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웃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90에, 여자 나이 90에 아이를 낳았다.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만큼 웃긴 얘기가 없어요. 아이고 망측 시려워라. 90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해야 될 때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할머니를 통해서 어떻게 아이를 낳게 하시더라.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비로소 진정한 기쁨이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61장은 메시아를 예언한 이사야의 예언으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가 이제 시작되게 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이제 이사야 61장의 전체적인 내용이고, 그 사람이 오면 비로소 진짜 기쁨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유명한 거는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이 유명하게 된 거는 또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거기에서 회당마다 다니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사람들에게 많은 칭송을 받으시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가운데 하루는 예수님의 본 고향, 태어나신 곳이죠.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오셔서 안식일을 정하시면서 거기 회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던 제사 중심의 예배에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어떤 문화가 생겼냐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면은 말씀을 연구하고 토론을 합니다. 그 연구하고 토론하기에 앞서서 한 사람이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남자분들입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오랜만에 고향에 오셨어요.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분이 말씀을 잘 증거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순서를 드렸습니다. 예수여, 나오셔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경 봉독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말씀이 이렇게 성경책으로 되어 있지 않고 두루마리로, 큰 두루마리로 그 중에서 이사야를 선택을 하고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61장을 선택을 하고 그 두루마리를 쭉 펴놓고 이사야서 61장을 히브리어로 읽어 나가시는 겁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러분 쭉 말씀을 읽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3절까지 예수님이 말씀을 읽으시고는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누가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 본문을 읽으시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말씀이 너희 눈에 지금 보인다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에 나오는 성령이 임한 이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나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슨 춘향전에 나오는 이몽룡이가 장원급제 해가지고 암행어사 출두보다 더 놀라운 일이에요. 뒤집어진 거예요. 왜? 자기네가 알고 있는 이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그는 보잘것없는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 겉으로 보았을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될 수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 자기 고향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 예수님을요 사람들이요 데리고 끌고 올라가요. 왜? 벼랑에서 밀쳐서 죽이려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파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비방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비방한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그들이 마음이 깨닫고 다시 정돈이 되고 이 사람을 죽일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 예수님이 그 길 가운데로 길을 내고 그리고 그 길을 쭉 걸어 나오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4장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뻔한 얘기는 처음 듣죠? 네, 아마 그 얘기는 잘 안 들었을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 부분은 설교를 잘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사야서 61장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메시아가 왔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회복이 된다. 시작이 된다.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야지 돼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증거했더니 어떻게 되었다? 예수님이 죽을 뻔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사람들은요 머릿속으로는 믿음이 뭔지를 알아요. 믿기를 원해요. 메시아가 오기를 원해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원해요. 구원받는 것이 좋은 줄은 압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구원의 신앙이 당장 내 눈앞에서 펼쳐진다 그러면 이건 싫어합니다. 원하지 않아요. 왜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부흥 강사 목사님께서 한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계시는데 낮 집회 시간입니다.
저녁 집회 때는 다 오지만 낮 집회 때는 여자분들만 이렇게 오는데 남자분들은 거의 없고 여자분들이 분위기가 무척 뜨거웠습니다. 은혜로운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강사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마침내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그러면 모두 천국 시민이 될 것을 원하시죠? 네, 아멘. 그래. 그러면 천국 시민이 될 걸 원하면 지금 이 예배 마치고 나랑 다 같이 천국 갑시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어. 노맹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천국 시민이 될 걸 소망한다는 얘기는 언제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죽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는데 지금 가자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는 거절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서 썰렁하니까 맨 앞에 앉아있던 젊은 여자 집사님이 할 말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저희 남편이요, 교회 갔다가는 어디 들리지 말고 곧장 집으로 오라고 그래서요, 지금 손들기가 조금 그러네요. 그러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거는 알아요. 천국이 좋은 거는 알아요. 천국으로 가기는 원해요. 그런데 이 천국이 지금 내게 임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거절감이 생겨요. 왜? 죽어야 가잖아요. 우리 시대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있음을 믿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지만 지금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좀 살아봐야 됩니다. 구원은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천국 때문에 믿는 것이고 천국 가기를 소원하는 것이 구원받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천국을 지금 가기는 싫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왜 일어나는가 생각해 보면 이 문제가 바로 구원의 현실성의 갈등이다. 구원과 현실 사이에서 오는 괴리감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것, 개그 콘서트보다 더 재미있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을, 첫 번째는 현실과 떨어진 신앙생활은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지양해야 된다. 거절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실과 떨어진 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씻고 옷 갈아입고 세상의 직장이나 현실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 집을 나갔다가 다시 저녁이면 돌아와 식구들과 함께 식사하고 잠자리에 드는 삶의 패턴, 그 기본적인 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이 드러나야지 돼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와서만 드러나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한 젊은 여자 집사님이 얼마나 믿음이 뜨거운지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는 거예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찬양 열심히 하고 아주 얼굴도 예쁘장하고 그러니 기도를 할 때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그분이요, 제가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30살, 여러분 집안에 30살짜리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뭘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진짜 어리숙하고 순수한 그런 목사, 이 초년생인데 그 제주도 가서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그 여자분이 자꾸 이제 상담을 해달라고 그래서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뭐 남편하고 문제가 생기고 뭐 남편이 집을 잘 안 온다고 그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요, 이 가정이 이 건전한 가정이 아니라 일본 사업가가 제주도에다가 만들어 놓은 현지처예요. 그런데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교회 생활하면서 이게 집안의 사정을 모르니까 교회에서는 그분에게 집사 직분까지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현지처가 한 1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이 식는 거죠. 그러니까 나보고 남편이 잘 안 들어. 그렇지, 현지처니까는 그게 그렇죠. 쉽지가 않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그 얘기를 알고 몇 번, 한 두세 번 만난 다음에 사실은 그렇게 애 아빠가, 그것도 그렇게 저는 현지처입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아빠가 일본에 삽니다. 아니 일본에는 왜요? 그래서 일본에서 사업을 크게 그래요? 그런데 애가 따로 있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보니까는 그게 제주도에서요. 제가요 저희 그 제주 영락교에 있을 때 보니까 제주도에 일본 현지처들이 몇 분, 우리 교회에도 한 서너 분이 있었어요. 예, 그분들이 다 집사님이었어요. 어떤 분은 일본 현지처가 아니라 우리나라 목포의 사업가의 현지처도 있었어요. 그 제주도의 특성상, 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제주도 가가지고선 제주도 영락교에 나오는 교인들 보면 다 저 사람들이 현지처다 이러면은 안 됩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거는 새벽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언제나 뜨거운 찬양을 한 분인데 그의 실제의 삶은 일본의 현지죠. 그분이 그래요. 우리가 처음부터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업적으로 맨 처음에는 직장의 상사하고 같이 대접하기 위해서 일본 사업가 만나서 그렇게 얘기하고 뭐 술 한잔 따라줘서 같이 마시고 뭐 이러다 보니 정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가는 돈이 많아서 이 여인을 젊었을 때 이 여인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도와주고 이러다 보니까 정이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선 가정을 꾸미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자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엉뚱한 죄악의 길에 서 있으면 안 돼요. 교회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집에 가서는 남편한테 밥도 안 차려줘요. 대화도 안 해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저는요, 아버지 학교를 무학교에 있을 때 했는데,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게 같은 테이블에, 제가 이제 목사인 줄 모르고 이렇게 몇 사람이 6명, 8명씩 이렇게 팀을 이루잖아요. 그런데 아주 잘생긴 안수 집사님이래. 사당에 있는 어느 지역의 안수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사당 지역에 있는 교회 안수.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런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하는 거예요. 저 지금 아내하고 이혼하려고요. 그래서 뭐 성격 차이. 안수 집사님이니까 신앙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말이 좀 이상해요. 그 새로 사랑하게 된 여자가 지금 주차장에 와 있어요. 그거 좀 이상해요. 아니 그래서 그걸 그냥 스스럼 없이 얘기해. 그래 내가 얼마나 병이 들어있는지를 그때 깨달았어요. 그 다음 주엔 더 재미있어요. 부인이 왔어요. 본부인이 왔어요. 그리고 울면서 얘기를 해요. 저는 우리 남편이 지금 바람피는 여자랑 헤어지기만 하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이 남자는 그거 끝나고 바람난 여자랑 같이 차 타고 갔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겉으로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모르죠. 죽음 직전까지 가고 엉망진창이 되고 갈등을 그런 사람들이 한두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겉으로 볼 때 넓은 아파트, 평수 넓은 아파트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여러분 얼마 전까지 우리 앞에 살던 분들 중에 한 분인데 그 아주 인테리 중에 인테리예요. 너무 좋은 집이고 부여. 매일 남편이 와서 틈만 나면 들어와서 때려요. 목사님 내가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면 미칠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빠는 겉으로 볼 때 너무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아빠. 멀쩡해. 제가 그랬어요. 그 부인. 당신 남편이 정신병자인데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여러분 신앙생활이 현실과 떨어져 있으면 그거는 진정한 천국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멈추세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멈추십시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신앙의 진정한 목적은 오직 천국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의 목적은 천국 가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기를 소망하십시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시고 상상을 하세요. 내가 지금 살 때는 좀 어렵고 힘이 들고 또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 천국에 들여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저희 어린 시절에는 책이 뭐 변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책도 사기도 어려워요. 책값이 또 비싸고요. 또 먹고 살 게 없고 당장 육성회비 제 어렸을 때 200원, 300원 했는데 그거 밀렸다 그러면 말 다 했죠. 예? 그 9년도, 70년도 이때 육성회비가 200원, 100원 이랬었어요. 그런데 그 육성회비를 밀려요. 그러니까 무슨 책을 사겠어요. 책 사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교과서도 돈 주고 사는데 그 교과서도 돈을 제때 못 내고 사는 건데 외상으로 사고 그랬었어요. 그래도 언젠가부터 이제 부모님이 뭘 사주셨냐면 소년중앙이라고 하는 잡지책이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매거진, 엄마들 요즘 나오는 그 엄마 주부 잡지책처럼 아이들이 이제 소년중앙이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소년중앙이 보수성이 있고 어깨동무는 약간 그 다음에 나온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소년중앙을 제가 이제 보수성이 있으니까 이제 소년중앙을 쭉 보는데 이게 이제 나오는 날짜가 있지. 책방에 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애들이 쭉 서가지고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소년중앙을 안 사고 어깨동무를 살 때가 있어요. 왜? 여러분 이게 웃긴 게 부록이라는 게 붙어 나와요. 부록이라는 게. 이게 부록이라는 게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별책 부록이다. 본래 책과는 더불어서 하나 더 부록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무슨 이 망원경 또 무슨 비행기 모형 뭐 이런 게 붙어 나올 때 하여간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올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책값보다 이게 부록값이 더 들겠다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소년중앙을 잡아먹으려고 어깨동무가 그냥 부록을 큼지막한 걸 막 내는 거야. 뭐 여름철이면 뭐 튜브 이런 것도 줘요. 그러면 뭐 소년중앙 고민도 안 하고 소년중앙 내버리고 어깨동무 사는 거예요. 왜? 부록이 좋으니까. 그런데요, 역시 내용은 어디가 좋아요? 그랬어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사는 이 생은 부록의 삶이다. 부록이에요. 진짜 본책은 뭐예요?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도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목적이 진정한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 위에서 복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건 부록입니다.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노예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리스, 터키 지역 순례하고 이제 오는데 피곤해요. 그리스에서 이렇게 타고 오는데 러시아에 들렸다가 모스크바 들렸다가 이렇게 옵니다. 비행기를 갈아타고 와야 돼요. 그런데 이 그리스에서 러시아까지 한 2-3시간 이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저는 이제 굉장히 젊었어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우리 또 장로님들 가고 그러셨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원로 장로님 최태월 장로님 굉장히 젊으셨을 때죠. 50대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같이 가신 분들 중에 뭐 70 너무 가까운 목사님들도 막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 먼저 다 태워드리고 얼마나 예의가 있습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태워드리고.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힌 게 이 관광 여행사 이 항공사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 어떡하죠? 이거 자석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꼭지가 돌겠더라고요. 뭐 그때 하여간 그 여행사 다니면서 여행사 직원이 나중에는 도망가 버렸어요. 어처구니 좀 난처한 상황이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항공사에서 딱 그거를 알고 그래서 대신 여기 남으신 요 7분 자리를 따로 준비하겠습니다 했는데 가보니까 VIP석 1등석이에요. 이야, 참 남의 일이라고 안 좋아하네요.
저는요, 그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예, 정말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탁 하니 이게 VIP, 그래서 제가 1등석을 타고 있지만 자리가 불편하잖아요. 젊은 사람이 그걸 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연로하신 목사님들 바꿔드리려고 그랬더니 딱 그러더라고요. 내 마음을 어떻게 알고, 이 스튜디오스들이 이거는 발권이 다 돼 있기 때문에 티켓에 이름이 있는 그 좌석대로 타야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사고가 나도 그 자리에 그 사람만 수습하는. 와, 그래서 내가 마음은 가득하지만 양보는 못하고 그걸 타고 왔네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잘 타고 왔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 2시간 타고 오는 거예요. 영원히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내려야 돼요. 가야 할 집이 있는 거예요. 2시간 VIP석 탔다고 내가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그 자리에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영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멈춰야 돼요. 순서가 없어요. 장소도 몰라요. 주님이 그만하면 그냥 그만 내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역 예배 모여서 엄마들이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근데 이 젊은 엄마들 경쟁심이 얼마나 강한지 기도 제목 나눌 때는 어려운 제목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이 어저께도 밤새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주정을 부리는지, 이놈 왼수 덩어리 아주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안 나눠요. 이렇게 안 합니다. 진급을 앞두고 있어서 술을 조금 했습니다. 남편이 이제 이사가 될 것 같은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사 되면 되지? 우리 애가 너무 책만 압니다. 책을 좀 너무 가까이 해서 눈도 나쁘는데 좀 눈 안 나빠지게 엄마들이요 포장을 해요. 사실 뒤집어 보면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제가 다 진실을 알잖아요. 저만 진실을 알아요. 또 혹시 모르고 있을지도 모르죠. 저는 그 집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유치찬란합니다. 그 끝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엄마들끼리 모여서 기도 제목 나눌 때는 고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부인은 오늘도 쇼핑 가야 돼. 아주 죽겠어요. 아주 힘들어가지고. 돈 갖고 쓰는 것도 힘들어요. 집이 너무 넓어서 청소하기 힘들다고 기도 제목. 거짓말 같죠? 여러분, 여자분들이 이렇게, 젊은 여자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경쟁하고 시작하고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고 시작하고 이러다 보면요, 별 얘기가 다 나와요. 진실이 아니에요. 다 포장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세상 것 같고 자랑하지 마세요. 예배 시작 전에도 우리 고3 학생들 위로 기도회가 제 방에서 있어서 그들 기도해 주면서 우리 장로님이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내일 시험 못 봐도 괜찮다. 차선책은 하나님이 항상 준비해 주신다. 그래서 그냥 아멘 했어요. 그렇다고 또 걱정되더라고. 또 얘네들이 차선책은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공부 그냥 설렁설렁 해도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너무 공부 잘하고 여기서 대학 잘 가고 그냥 출세하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이건 좋죠. 저는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렵고 힘이 들어도 그 대학에 꼭 합격 못해도 살 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학교가 변변치 않아서 그랬는지 고등학교 동창회 회장이 요즘 대학 안 간 애들이 한 3년째 동창회 회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살기는 더럽게 잘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사는지 모르겠어요. 예. 아주 동창회 나오면요, 무슨 다 외제차 타고 나오는데요.
예,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뭐 감자탕을 했는데 성공을 했대요. 주안역 앞에서 감자탕 해가지고 성공을 했다고. 그래서 나보고 뭐 안무개네 감자탕 아니야, 뭐 전화들이 와서 야 나는 감자탕 잘 먹지도 않는데 무슨 감자탕? 우리 교회 감자탕이 맛있다 그랬더니 아니 감자탕 주안에서 아주 그냥 성공한 감자탕. 그 회장 됐어요. 여러분 별거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인 줄 알면, 그래서 그게 영원한 건 줄 알면 이건 비극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너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감히 누구한테 말할 수조차 없는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질병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열쇠가 되고 천국이 응답이 되고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해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천국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마침내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의 한 여인이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석 달밖에 살지 못한다 하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 합리적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할 얘기가 아니죠. 자매님, 집사님 그랬겠죠. 집사님, 당신 장례 준비해야 되는데 혹시 원하는 거 뭐 없어요? 남편, 우리 가족들 보통 이렇게 죽을 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거 갖고 있던 성경책 나랑 함께 좀 묻어다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묻는 거예요. 자매님, 혹시 저한테 뭐 장례식 때 부탁할 거는 없는지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여러 가지 이제 대답을 하죠. 뭐 성경책도 있고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제 오른손에 포크 하나만 좀 쥐어주세요. 아이고 좀 무섭잖아요, 여러분. 돌아가신 분이, 여자분이 화장을 또 이거 허옇게 해놓거든요. 외국 사람들은 화장을 잘 해놔요. 그런데 이 포크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이 사람들은 관뚜껑을 열어놔요. 그래서 장례식 할 때 이렇게 다 와서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그분이 손에 포크를 들고 있으면 이거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 목사님 깜짝 놀라서 아니 웬 포크입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내가 우리 교회 와서 많은 은혜 받았는데 제일 좋았던 때가 언제냐면 새가족 축제할 때 파티를 하는데 파티할 때 케이크를 참 맛있게 먹고 디저트로 다 먹고 이제 이거 이제 케이크 먹던 이 접시 이걸 내려놓고 이제 포크도 내려놓으려고 이제 그러는데 한 사람이 와서 안내위원이 그러더래요. 새가족 위원이 그러더래요. 자매님, 좀 더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포크를 내려놓지 마세요. 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후식이 나오나 요거 기다리는 게 그때 그렇게 재미있었다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후식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이분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이제 이 인생을 마치고 후식 먹으러 천국 가고 싶어요. 뭐가 나올지 기대하고 싶어요. 그래서 포크를 내려놓기 싫어요. 여러분, 우리가 포크를 하나 좀 짚고 있어야 돼요. 나 어렵지만, 나 힘이 들었지만, 이 세상에 나와서 정말 허리뼈가 다 나가도록 고생했지만, 그런데 하나님, 내 다음 생에는 하나님 더 좋은 것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 준비해 주세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잘 안 돼요. 힘이 들어요. 지금 여기에서 먹는 게 중요한 줄로 알아요. 믿음은 내려놓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신앙을 소유합시다. 오늘 예배 마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천국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천국이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